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아버지 전에 발걸음 옮겨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찬송가 280장을 찬송하십니다.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십니다. 성시교동문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 드리시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능력 구할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소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온전히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종들로 주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건강 주시고 정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소리 아버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돌아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주실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 뜻입혀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에 뒤에 배분하고 믿음의 우등생이 되세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우등생이 됩시다. 오늘 먼저 저희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또 옮겨주신 우리 장인순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이시고 운수동에 사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어디시죠? 어디 계시죠? 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전재빈이죠. 배우자가 고윤지. 두 분이신가요? 어디 한 분이세요? 네.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운남동에 지난번 주에 혹시 오셨던 분이신가요?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방문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껴서 잘 얼굴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고 여기 표시를 보니까 처음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1번 더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송년주일인데요.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 소망으로 힘찬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31일 날 저녁에 시간을 11시 30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다 나오셔서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오시면 방역 규칙에 의해서 또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신년 소원 기도 제목 이 양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요거를 잘 적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여기 기도함이 있는데 기도함에 넣어두고 제가 상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저도 이렇게 조금 적어봤어요. 첫 번째 보면은 나의 영적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도 많이 읽고 성숙한 목사로 또 건강한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나의 영적 목표를 그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상세하게 적으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을 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비밀은 보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밀 보장하는 그 개인정보 그 교육도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양식을 꼭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번 본교회 이명권사님 임명 또 집사님 우리 이렇게 이름을 제가 올렸는데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원래 당회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위임을 해주셔서 이 광고 시간에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권사로 최명림 권사님, 네, 한번 쳐다보세요.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제 최명림 권사님 서 계시죠? 두 번째로 김옥희 권사님 못 나오셨죠? 네, 못 나오셨고 유종분 권사님, 네, 유 권사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유종분 권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으로 정우창 집사님, 예, 예, 그렇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전도사님 조성자 전도사님, 예,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인쇄가 잘못돼 죄송합니다. 성도의 최예진 성도, 그 다음에 박지혜 저기 유아실에 있습니다. 수빈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본교회 이명권사 이명집사로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고 우리 왕산 하늘길 왕산교 정식 멤버로 이제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외의 모든 직임은 2020년 그대로 유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유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를 하면 우리가 절차를 다 이렇게 밟아 하는데 당회를 위임을 해주셔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모두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우리 최진 자매가 반주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본인은 오늘부터 하는 줄 알고 아이고 제가 그냥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부터 이제 반주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한다고 광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년을 2020년을 돌아보는 성적표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2020년 돌아보는 신앙 성적표.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믿으시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또 도전도 받으시길 바라고 잘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못한 것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보셨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성적표를 보고서 성적이 좋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시죠? 그죠? 저도 그렇던데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오면 그냥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피곤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라도 자녀들이 받아온 성적표를 보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그 고생스러운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육신적인 그런 부분인데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믿음 생활, 영적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성적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는 가족들에게 보이고 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성적표를 들고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적을 받았어요. 1년을 살아오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무거워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듭난 성도된 우리들은 신앙 성적표에 점수를 올리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작.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힘차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려면 신앙 성적표가 내가 좋아야 된다? 안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서 신앙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신앙 상속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성적표가 좋으면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주시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마지막 주일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점검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여러분 되돌아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건성건성하지 말고 딱 펼쳐놓고, 할렐루야, 숨겨놓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펼쳐놓고 우리가 한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신앙 성적표를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 터닝 포인트, 그것을 잘 넘고 일어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는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 성적표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성적이 우수한지, 아니면 어떤 성적이 부족한지, 어떤 과목의 점수를 내가 올려야 될지, 이것을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점검을 하시면서 잘한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수한 성적표로 주님 앞에 칭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종으로, 게으른 종으로, 책망 듣는 종으로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누구에게 책망하는 겁니까? 달란트를 똑같이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적표가 완전 바닥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엄중한 책망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주신 똑같은 조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표에 우리 영어로 식어놓은 A, B, C, D, F 이렇게 표현하지만 수미양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성적표를 들여다볼 때 미보다는 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보다는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D보다는 C가 많아야 되잖아요. C보다는 A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좋은 성적표를 주님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리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재능이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건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표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땅에 묻어주지 말고 열심을, 주님은 그 열심을 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있고 게을러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지칠 때 나의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처절한 실패와 처절한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적표를 잘 내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신앙 성적표 과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 과목별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요. 근데 성적표가 낮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년이 또 2021년 미래가 또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체크를 해서 부족하면 내년에 올리면 된다. 시작. 내년에 올리면 된다. 크게 하세요. 내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 내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실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0장 1절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배 과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를 말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예배하라. 할렐루야.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예자는 예절을 갖춘다 할 때 예절 예자예요. 그 다음에 배라고 하는 것은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행위,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수준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성숙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 이래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키워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쭉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과목 중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예배 과목이에요. 예배 과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 과목을 살펴보자. 예배 과목에 어떤 점수를 내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볼 때 예배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헌금봉투에 보게 되면 주별로 이렇게 다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그걸 찍지 못할 그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다 재무부에서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연말에 이렇게 보면 봉투를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봉투를 놔두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셔도 됩니다. 봉투. 여러분 1년 다 돼서 가져가시면 그 봉투를 보면 내가 어느 주일 빠졌고 어느 주일 왔고 하는 것이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그게 출석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봉투를 보면은요,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주일날 내가 빠졌는지,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까지 거의 하나님 앞에 목사도 11조 드리고 다 헌금 생활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이런 거 다 해서 거의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점수를 체크하는 거. 봉투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쉽게 체크할 수 있죠. 예배 점수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급성장해요. 급성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답답함이 있죠. 드리고는 싶은데 하나님 그 마음 아시오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A+ 받을 수 있는 예배 점수만큼은 A+를 학점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예배 점수만큼은 그렇게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는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걸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의 정신.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가지의 예배 정신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목표로 삼으시고 그렇게 예배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면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지 않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때는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드리질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 정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란 말이에요. 이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점수가 어떠세요? 몇 점 되는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실 수 있죠? 네. A 플러스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네. 그렇게 돼야 되죠. 52주,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1년은 52주로 끝납니다. 잘 안 빠지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 인생길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 자 중에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시편 73편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분들 자녀들 혼사하고 할 때도 복 있는 자가 들어와야 그 가정이 화평이 있고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예배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예배 생활 성공하셔서 최고의 점수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성적을 들춰보자는 거예요. 말씀 성적.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과 잣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을 알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안 계시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바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표준인 거예요.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라.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말로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바이블, 성경이잖아요. 이것은 바이블 영어 그 뜻 자체가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책. 그만큼 어떤 분야에서 지침이 될 만한 권위가 있는 책을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책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거기에 모든 기준이 다 들어있다. 믿으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들어있고 좌절했을 때 일어나게 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병들었을 때 치유받는 방법도 들어있고 그게 다 표준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뭔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설교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의 성적표, 말씀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만하면 봐줄만 하세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가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딱딱한 말씀도 들어와서 내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씀도 들어와서 위로의 말씀도 들어와서 내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대를 견디고 이기고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지내왔지만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험한 일들을 견디고 승리하려면 말씀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할 때 쳐서 담대하게 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과목 성적 올해 부족하시면 내년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 하나님 말씀을 아까 소원 제목에 적었잖아요. 말씀 많이 읽고 성숙한 목사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 잘 수임받게 해주옵소서. 개인 기도 제목이.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좀 덜 가져도 괜찮아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 걱정만 있으면 더 물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부족해도 많아도 늘 감사가 나오는 것이요. 겁날 게 없어요. 어차피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내려놓고 갈 건데 짊어지고 갈 분들이 있나요? 저희 아버님이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치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치아가 조금 좋지 않아서 요즘 치아 큰 공사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저희 아버님 치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식사만 하시면요 양치질을 하고 간식 일절 없어요. 식사밖에 없어요. 79까지 사셨는데 그런데 그 좋은 치아를 가지고 그냥 가셨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우리 몸밖에 갈 게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 과목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성적표를 들여다보자. 따라 하십니다. 기도 성적표 들여다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 성적표 들여다봐야 돼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성적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비결은 기도의 성적이 높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개인 기도죠. 일상 기도죠.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제한받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성전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를 살고 있죠.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된다. 시작.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예수를 핍박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를 멸할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여라. 기도를 해야 된다. 할래 말래가 아니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가 책임질게. 기도를 하면,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기도는 너희들이 할 일이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옛날 번역이 훨씬 좋아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복음서가 기억나시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할 때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굴 바라본다고 해결이 되나요?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하나님만큼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국가도 못합니다. 아무런 권력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기도가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처음 전재빈님 나오셨는데 소리가 올라가도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데 혹간이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높아지면서 여러분 기도가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성적에 우수한 성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자. 깊은 기도부터 하자. 그러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막 답답하고 클클하고 막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하나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시겠어요. 너들 기도하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면 내가 다 도와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으라 그랬는데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기도의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 성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하늘길 왕산께 여기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는데 뭘 목사님 그걸 묻냐고. 다 아시죠. 조금 있으면 요 위에 1500세대 입주하고 2년 안에 또 2000세대 입주합니다. 토탈 2년 안에 3500세대가 요 위에 입주를 합니다. 다 지근의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 마인드로 무엇이든지 전도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돼. 네. 제가 어제 오후에는 교회 나왔다가 한 밤 8시 반쯤 돼서 제가 교회에다가 우리 성탄 선물을 2개를 혹여 싶어서 놔두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편한 세상 수의실에 하나, 그 다음에 대형 식당에 하나 어제 배달을 하고 밤 9시 넘어서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그분에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제가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뭐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예, 영혼 구원할 목적이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할 목적이라면 다 내려놔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타켓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교회가 전도 중심형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길 왕산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편해도 어려워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성적 우리가 펼쳐보면 부끄럽지요. 예,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뭐 자랑스러운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기회가 많다. 할렐루야. 앞으로 기회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수한 전도 성적을 내년에는 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봉헌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면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게 학교 다닐 때 성적은요 지금 성적표를 떼면 제 성적이 몇 점이라고 대학교 성적이 몇 점이라고 평점이 몇 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공개할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딱 떼면은요 그냥 나와요. 좀 바꿔 나오면 안 되나? 네. 학교 세상 성적은 한 번 받으면 끝이야. 평생 따라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 성적표는요, 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완전히 바닥이라도 내년에 100점이 될 수도 있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신앙 성적표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적표를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세상 성적표와는 신앙 성적표가 다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성적표 잘 자랑스럽게 내년에는 주님 제 성적표가 이렇네요. 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막 수 맞아 와서 100점 맞아.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막 그렇잖아요. 에르네처럼. 그런 이제 2021년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021년 결산 때 그렇게 신앙 성적표가 급상승된 성적표를 주님 앞에 드려서 감격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2020년 돌아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보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성적표 주님 앞에 100%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열심을 냈고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내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더 좋은 성적표 주님 앞에 보여드려서 주님 칭찬 마음껏 듣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눈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 또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 주시고 신앙 성적 좋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며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손길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검련해 드렸고 또 오늘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년에도 물권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탄탄하게 해주시고 성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생활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기업에 사업에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자단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은혜 받고 좋은 믿음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432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년주일 허락해 주시고 올해를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축복 마음껏 받고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내어서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이 제단에 불러주신 영혼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예수 속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의 은총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좋은 신앙 성적표 내기를 원하며 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